이사야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빨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중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우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인다. 이 아수르가 하는 짓입니다. 남들은 나한테 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못된 짓을 다 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겪어본 적 있으시거나 본 적이 있거나 뭐 내가 그랬거나 힘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로 해코지를 안 당하려고 합니다. 싫은 소리도 안 듣고 싶고 남이 나한테 못된 짓도 애시당초 못하게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완전히 그 마귀짓이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동쪽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치고 흩어버린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수르라는 이름은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신의 이름입니다. 신. 그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 그 지역에 옛날부터 섬기던 신명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누가 점령하고 살았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저 조금 더 아래인 바벨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서 니느웨까지 올라갔다던데 니느웨라는 동네로 올라간 게 아니고 땅을 넓힌 다음에 큰 도시를 짓고 거기를 니므롯의 도시 해가지고 신축한 도시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국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만큼에서 섬기던 신 중에 신이 잡다하게 많았는데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순전히 마귀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를 그치고 속이는 것도 그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한 걸 당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개할 때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학대를 하는 성정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남을 괴롭히려는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강한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뿌린 대로 당하게 해주마. 버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죠? 예. 아수르에 대한 벌로 네가 회개를 해서 죄를 그만 짓는 게 아니고 네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딱 막은 다음에 네가 한 대로 네가 남한테 한 대로 두드려 팬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붙잡고 그들이 한 짓 그대로 되돌려 되갚아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비근한 예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억울하게. 다니엘이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이 못된 인간들이 다리오라는 왕도 손발을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회개했는데도 벌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쌩쌩하게 살려주심으로 이 약한 자들이 도리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사자 앞에 되게 했어요. 하만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놈이 자기 힘과 권세로 유다인을 다 죽이려 했는데 거꾸로 그 일족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 기도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죽을 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원수가 죽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핍박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꺼내온다고 약속했지만 400년이 될 때쯤에 이스라엘은 뭘 시작하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셨으니 약속한 대로 400년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뜨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당하는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 중에도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몇 집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우리의 팔은 힘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유다가 망할 때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막 이랬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니 우리가 진멸돼야 될 텐데 다 없어지지 않냐고 또 남은 자가 있고 또 남은 자가 있고. 시편 34편 5절에도 주는 끊임없이 우리 선조들의 힘과 도움이 되셔서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셨어. 예, 선조들이 광야에서도 죽었어야 되고 사사시대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침마다 힘이 되셔가지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이제 또한 환난의 때 이제 후세인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떠올리는 거예요. 조상의 때 하나님이 그리 구원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팔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또한 환난의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께서 그들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소서. 그들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셔서 1절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시는데 그 결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냐면 요란한 소리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낸다는 거죠. 큰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옵니다.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벌써 놀라서 도망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앞에 읽은 거 29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치노는 자를 하나님이 없앨 때에 먼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부터 낸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열왕기 하 7장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성 밖에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데 성에 못 들어옵니다. 문둥병자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 그놈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한 끼라도 먹을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아니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죽는 거 똑같은데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혹시 아냐? 안 맞고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지 가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 진입해갔더니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망을 간 건지 속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갔는데 왜? 큰 군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엄청난 군대 소리가 들려서 자기들도 대군인데 우리보다 훨씬 큰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못 이기겠다고 겁내서 물건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거두다가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전쟁 왔으니 물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으니 쌩쌩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 요란한 소리 군대 소리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소리였어요. 저 애굽에서 군대를 빌려왔나 보다. 이렇게 겁을 내고 도망갔어요. 사건은 많다는 겁니다. 본문에 관련된 말씀. 시편 44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 큰 소리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 44편에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종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끌려 들어가 가스실로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으로 판 구덩이에 들어가서 총살 나셔 죽고 그때 뭐라 그랬냐?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이랬다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놀릴 때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 바알은 죽었으니까 그런 건데 마치 바알처럼 왜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지금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니까. 회개하라고 매를 때릴 때니까 아무 말도 안 했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59장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뭐라 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시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크게 일어나십시오. 그럼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은요 싸움을 엄청 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신다 했어요. 어린아이로 안 옵니다. 무지하게 크고 강한 전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등치도 이만하고 휘장을 쫙 날면서 구름 위를 걸어 오시는 아주 강한 용사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너무나 적합해. 너무 잘 그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참고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악령이 떠나는 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데 동시에 일어날 일의 양면을 어느 장에서는 이쪽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어떤 장에서 이쪽을 강조해서 보인다고.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하고 적그리스도가 죽는 장면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쪽하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쪽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귀가 얼마나 센 놈이냐 잘 보세요. 저는 마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동안 설명해 주니까 잘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천사들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천사를 한번 봅시다. 천사가 다 똑같은가요? 생긴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가요? 성경에서 본 천사 똑같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말해준 천사. 사가랴 누구죠? 엘리사벳에게 와가지고 말해준 천사. 또 구약시대에 보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와가지고 기도원 아니죠. 삼손 부모한테 나는 기묘라 하면서 제물을 바치니까 불 확 땡겨간 천사.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나온 천사.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져와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고 고기 먹고 밥 먹고 소돔과 고모라고 롯을 데리고 나온 천사. 다양하죠. 다양해.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 역할이 달라요. 권능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성령 안에 있지만 각기 개성이 있죠.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즉 각기 고유한 개체성이 있어요. 이 천사 저 천사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각기 뭐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인격이 있어요. 하는 일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까요? 힘이 달라요. 자, 예수 믿지만 나는 목사 일을 하고, 그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천사들 안에 일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자, 요한계시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천사는 십자에 보면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권능으로 땅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환해지더라. 얼마나 능력이 센 천사인지 한번 봐보세요. 대단하죠. 또 어떤 천사는 신분만 해요. 어떤 천사는요, 저기 가서 알려라 그러면 가서 말해주고, 어떤 천사는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도 여러 명의 천사예요. 그죠? 각기 달라요. 영적 세계예요.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고. 세계가. 그 천사들이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눈알 똑같이 곰눈깔 박혀있고 플라스틱 입술에다가 플라스틱을 잘라붙인 수염 똑같이 다 있고 날개도 기성복으로 똑같이 사이즈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기가 수마시 태어나도 생긴 게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신자의 무리에 든 아기가 있고 불신자의 무리에 든 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긴 것도 달라 각기 개인별로 생각도 달라.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생각이 다른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역할이 달라. 역할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사역이 달라. 사역이 다르니까 힘과 능력이 다르고 우리 인간식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은사가 달라요. 다 각각.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타락을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시무시한 영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제일 센 놈, 사탄, 그 밑에 놈들, 그 밑에 놈들, 그 밑에 놈들. 힘의 크기가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기가 영 거시기한가요? 하나님이 눈을 여서 한번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가브리엘이 천사들 중에 유명하죠.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출장이 제일 많은 천사가 가브리엘.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엄청난 천사인데 야가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줬어요. 가지고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내려오는데 21일 걸렸다 했어요. 금세 올 것을 왜 21일 걸렸냐? 그러니까 바사구 군주가 나를 막아서 못 와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 그랬어요. 바사구 군주, 페르시아 군주인데 페르시아 군주, 땅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천사 가브리엘을 막았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 말이에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이렇게 말했다. 악한 영 중에 잘 보세요. 천사들 중에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천사들 중에도 눈물 담는 천사가 있고, 예, 사람들 도와주는 천사 있고, 심부름하는 천사 있고, 싸우는 천사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요. 영역 역할이 다른데 역할이 다르다는 영역도 나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꿀벌도 다른 것처럼 공중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고 땅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고 물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 공중에서 역사하는 것들은 강해요. 커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렇게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타락한 천사 마귀로 할게요. 얘가 얼마나 힘이 세냐? 가브리엘을 막아버려요. 아시겠죠? 못 가 그래요. 나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서 간다. 다니엘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 간다. 안 돼. 얼마나 힘이 센가 보세요. 한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얘가 공중에서 힘을 발휘해요. 그 힘은 가브리엘을 막을 정도예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가브리엘은 싸움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 중에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달하는 천사지 싸움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은 뭐죠? 천군이에요. 천군. 천군의 장이라고요. 싸움하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사구 군주라는 싸움하는 악한 영이 맡고 있었는데 즉 깡패가 맡고 있었는데 군 사령관이 내려가니까 깡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가엘한테는 안 되니까 미가엘 비켜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비낀 거예요. 가브리엘 갔다 와라. 그래서 가브리엘을 길을 터주니까 갔다 다니엘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들 세계에 어떻게 미가엘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미가엘보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군을 벌여갖고 공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귀 새끼들이 밀려가지고 땅으로 쫓겨난다 이야기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되는 거예요. 근데요, 유다서 9절인가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가엘과 사단 마귀가 둘이 붙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이겼답니까? 미가엘이 이겼으면 좋겠죠. 못 이겼대요. 뭐라 그러냐? 미가엘이 이 마귀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왔다 그랬어요. 다른 놈 같으면 두드러 패버렸을 건데 이 루시퍼 이 새끼는 얼마나 센지 천군의 대장인 미가엘도 못 해봐서 둘이 쌍벽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놓고 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루시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걔가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왔대. 단순한 거예요. 누가 그러던가요? 제발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상상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라. 에스겔을 말하면 너는 빛난 자라 그랬어요. 성경 말하면 에스겔에 에덴 동산 있죠.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임명했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좀 감이 잡히죠. 듣고 계시죠?
스스로 늙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20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사람을 두신 제일 보호해야 될 곳이, 제일 거룩한 곳, 제일 복된 곳, 여기를 담당하는 경호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 이게 루시퍼예요. 아시겠습니까? 띵강띵강 이 부르는 요런 천사는요, 미가엘하고 못 싸웁니다. 본래 이 직업, 본래 타고난 능력이 싸움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아까 가브리엘 봤잖아요. 천사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데 루시퍼도 아니라 그 하급이야.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하급, 그보다는 밑에급 천사,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한테도 어떻게 해요? 못 해본다 그러잖아요. 왜? 싸움하는 천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가 천군의 장인 미가엘하고 쌍벽을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루시퍼가 싸움꾼이란 말이에요. 싸움꾼인데 가장도 잘해요. 그래서 성경 에스겔을 보면 에덴 동산을 경호하는 장으로 세워놓은 게 루시퍼였단 말입니다. 아주 영화롭게 힘을 엄청나게 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보니까 이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놈이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엘하고 붙어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마귀의 힘이 미가엘급이에요. 미가엘급.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습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 하니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웃기고 돌아가네.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요. 잘 보세요. 소위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면 이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면서 기도하죠.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기도예요. 이 센 것들이 결박이 안 되면 그 땅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고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루시퍼는 미가엘하고 쌍배이고 그 밑에 끝만 되더라도 가브리엘을 잡아놓을 정도로 센 것들인데 이게 각 나라와 영역들을 나눠가지고 지배라고 했다. 이게 정사라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각기 고유한 성향이 있다 그랬죠. 그 어떤 놈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렇게 각기 개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해요? 본래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도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됐어. 그 중에 어떤 거는요. 병 걸리게 하고 어떤 거는 음란하게 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잠자게 하고 어떤 것도 욕하게 하고 시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돈하고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음란마귀였다 나할지다 하면 무식하게 들리죠. 그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떠났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니 마귀면 마귀고 귀신이면 귀신이지 한 종류지 뭐 무슨 마귀 무슨 귀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당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천사들이 각기 지위와 영역과 능력이 다 있어요. 능력치 다 다르다고. 그것들이 그 중에 일부가 그대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마귀 집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각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있고 그들만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귀신이지만은 귀먹고 병들게 하는 귀신아,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귀신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아, 틀린 게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가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요 다 군복입어서 총 쏘는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은데 특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마귀 귀신들은 기본은 똑같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죄짓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고 기본은 똑같은데 그 기본 말고도 각기 특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특기대로 걔들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도 그 특기병을 만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걔들이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쓰란 말입니다. 제발 예수 이름. 택도 안 되면서 나는 믿음 있으니까 어디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와. 성경이 우리 집에 몇 권인데. 이런 우스운 생각하지 말고 마이가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예? 예수 이름을 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쓰되 어떻게 해요? 애기들 장난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나갈지다 벌벌 떠면서 어떡하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고 걔들이 싸우러 오는데 진짜 전사처럼 외쳐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부적부처럼 귀신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쓰기만 하면 나갈 것 같습니까? 믿음 있고 써야죠. 확신을 가지고 써야죠. 싸움이면 싸우는 것처럼 써야죠. 아시겠죠?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말해요. 걔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즈를 줄이면 개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성령이 와서 국가적 회심과 부흥이라는 것처럼 개인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면서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패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소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족이나 식구가 있을 때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어떤 악한 영이냐? 얼마나 센 영이냐? 딱 보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질기고 악질이며 또는 어떤 영역으로 이 사람의 약한 것을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지 그게 간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좀 믿었으면 오늘 믿은 예수가 아니고 20년 30년 믿었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소리도 지금 수천 번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이게 아니고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단 것 중에서도 더 달고 좀 덜 달고 무화과식으로 달고 포도식으로 달고 설탕식으로 달고 꿀식으로 달고 단맛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신 것도 레몬에 신 거냐 귤이 신 거냐 식초가 신 거냐 다른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 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속이고 뭐 전쟁이 있고 하는데 그 지금 몇 번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맛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줄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그런 뜻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쳐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모아 시체를 쌓아요. 에스겔에 나왔던가 보면 뭐라면 시체 태우는데 7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죠. 아수르 18만 5천 태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 많이 걸렸겠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 집어넣고 태워도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또요. 걔들이 가져온 노략 그 물건들 노략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람 군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애굽은 장사 지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날이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몇 명이에요 도대체? 짐승 새끼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은근 폐물 던져서 빨리 나가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예표적 사건입니다. 아수르 때도 예표적 사건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말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를 다 모았고 산더미처럼 이루고 쌓아놓으니까 악취가 풍겼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밟을 수밖에 없죠. 시체를 또 올리려면. 비참하게 아수르는 이렇게 죽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도요. 짧은 시간에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신은 엄청나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우고 하는데도 아직 덜 태운 시신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고기 잔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가시며 사람이 땅에서 높아질러 탑쌓고 올라가 봐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하여 그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뿐만 아니라 공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시온에 좌정하사 시온에 그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승리자 예수의 공의와 의가 가득하게 합니다.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좋아하죠. 슬퍼 마시냐? 그게 아니죠. 누가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셨죠. 예수님의 공의가 집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의가. 특별히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집에 먹구름이 이만큼 덮여 있습니다. 아까 영적 세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죠. 영의 질서가 그래요. 가정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 예수를 위해서 떠나 그러면 이렇게 환해집니다. 주여 하고 부르면 이렇게 환해집니다. 햇빛이 그냥 쑥쑥 들어옵니다. 곰팡이 냄새, 썩는 냄새 다 없어지고 성령의 바람에서 싹 쓸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목사, 장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먹구름처럼 위에 있죠. 교회가 절대 부흥 안 합니다. 절대로. 어제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젊은 친구가 산에서 춤추는 거 봤죠? 예? 보셨죠? 걔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 칩시다. 학생들이 춤출까요? 안 출까요? 추겠죠. 걔가 아빠가 됐다 칩시다. 나중에. 그 집 자식들 춤출까요? 안 출까요? 추겠죠. 전부 다 고기 끄떡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니까. 준비해 왔대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준비해 왔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는 중에 그랬어요. 내가 운동하고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들어 만나보면 우리 작은 외삼촌도 그러더라. 횟집 하는데 모이면 뭐라 그러냐. 술 한잔 해 그래. 아, 저는 안 마십니다. 웃더라. 목사들 여기서 안 마신다 그래도 뒤에서 다 한 잔씩 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장사해보니까 본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데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뻘 되는 분들이래요. 아, 술 한잔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냐고. 아니 안 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 다 하던데.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 기준에서요. 집사는 취급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 기준에서도요. 집사는 어리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는 목사, 장로를 봅니다. 근데 목사 원리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장로 기준으로 봅니다. 제 말이 거짓말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할 때 보면 주로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저를 위로한다고 교회가 다 장로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던데 어떻게 뭐 목회할 만합니까? 이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각 교회 사정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보통 교회가 다 그런다는 거 다 알아요. 왜? 내 거래처 사장이 장로예요. 어느 회사 부장이 장로고 나랑 어제 단란주점 간 그 거래처 직원이 교회 장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웃을 때 장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그래요. 목사들 만날 일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매스컴에 나올 정도 되면 이제 막 욕하는데 일반 생활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목사인 내 교회도 그 소리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쩐다고요? 장로가 다 술 마시던데. 술 마시면요 신앙생활 반이 쉬워진다 그랬죠. 반이 쉬워집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엊그제 제대했잖아요. 군생활 봐보세요. 군생활을 보시라고. 군대에서 술 마시면 안 어렵습니다. 술 안 마시면 안 해도 돼도 고생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개놈 새끼들이 술을 왜 마시게 해야 되는 무슨 뭐 군대에 사명이 있는지. 회사에서도 안 마시면 술값 받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마시게 합니다. 잡발트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적 갈등들이 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예요. 우린 나시리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학을 쉽게 바꿔가지고 신앙생활을 쉽게 바꿔서 시대가 어쩌고 뭐 성기에서 취하지 말하면 별소리도 하면서 먹으려고 애를 써서 먹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안 어렵게 하고 싶었어. 사회생활 하면서 고생 좀 덜 하고 싶었어. 예수 믿는 고난의 길을 해놓고 술 한잔 먹으면 반이 쉬어져 보니까 길이 이만큼 넓어지니까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장로가 퍼마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 거짓말입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요, 술이 절제 안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절제 못하면 다른 건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안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사람 말을 못해. 무슨 말이냐? 내가 본 사람들 술 마시니까 딴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술퍼 마시면 계집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 땡겨먹는 것도 똑같이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정을 못해요. 다 봤잖아요. 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다른 것만 절제하더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하네. 알지 그럼. 인간으로 똑같이 인간으로 사는데 그거 딱 보면 몰라요. 얼굴 보면 보이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딱 보이는데. 그래요. 다른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중대사를 논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권한 행사를 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 깨어있는 자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도 말하잖아요. 교회는 장로들이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던데. 목사도 함부로 못 하던데. 힘들지 않아요? 나한테 위로한다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현실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처럼 각 집안에도 남자들이 가장이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면 그 집 식구는 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엔 뭐라 그래요? 선교사를 만나보고 목사들을 만나봐도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 집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하고 선교사 집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 그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신앙, 그 양심. 우리 교회도 자, 각 교회마다 목회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목사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도사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다 있어요. 다 보입니다. 장로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 아니면 다 있어요. 자식들 다 봐보세요. 어떻게 크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뭐 하는가?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산에 예배하는 그 친구하고도 그 이야기 기초. 내가 고상하게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좀 무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냐? 예배 많이 드는 사람이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해봐. 네 군대 생활 한번 생각해봐. 예배를 많이 한다는 게 무엇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인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어떤 죄인이 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가 하면서 마약쟁이 감옥 생활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할 때 거기서 모든 답이 다 얻어졌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탁월한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 원죄를 부정하고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때로는 그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소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깊은 진리도 매우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해보자.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아주 막 유식하게 말할 수 있겠지. 딱 한마디로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어렵냐? 군대 생활 생각해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한 번 드리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가정 예배 외친 지가 7년 됐어요. 7년. 예? 그러고 나서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분들이 몇 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없어지더라고요. 또 무슨 목소리 맞고 4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는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했더니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하다 한두 번 하다가 없어진 데가 벌써 4년 됐어요. 4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저보다 말을 안 듣는다. 목사인 나보다. 속된 말로 교인들 사이에 목사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죠? 나 말 잘 들어요. 예? 성경 함송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강원도 순회 갈 때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예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근데 19년도에 가정예배 사역자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말씀 들었죠? 그날부로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명절에
차 타고 내려가면 수요일 밤에 내려가면 새벽 3시 4시 돼야 우리 처갓집에 도착해.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막 바쁘게 막 분주히 또 배 타고 다니까 힘들잖아요. 새벽 3시 반에 우리 잠자기 전에 오늘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하자. 장인 장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울까요? 가정 예배 없는 집에서 쉬운 이야기죠. 우리 본가에는 가정 예배 잘 드리나요?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근데 다 명절 즐긴다고 바쁘고 하는데 모이라 해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쉬운 게 아니죠. 순자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닌 아이들한테 설교를 시킨다고. 설교해봐라. 제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미치광이가 2살짜리는 모른다고 말하냐. 어떤 정신없는 예수쟁이가 아직 애들은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지나가고 중학교 때 그냥 지나가고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내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지금 강은이가 한 1년 된 새, 1년 된 애. 1년 된 애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절에서 컸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합장하고 있을 겁니다. 걔가 아직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1년 햇빛 보고 1년 교회에서 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에서 크는 애답게 보이죠. 그죠? 모른다고요? 세상의 교육학, 심리학, 인간 발달학 제발 성경을 그렇게 좀 믿으세요. 성경을. 모세가 젖먹이에서부터 큰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이에서 배운 거라고. 3살 이전에 거의 끝납니다. 영성은. 3살! 내 새끼들을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 선택의 은혜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보면 3살이면 인성과 인격, 영성이 거의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 그냥 3살 것 갖다 먹이고 입히고 그냥 뭐 갖다 주고 뭐 더 한다고 이거 하나면 내가 애기 잘못 키운 것처럼 그 별짓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을 싹 빼버리고 시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치라는 게 되나요? 묘목을 기를 때는 어릴 때부터 잘 잡아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사람은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뭐예요? 다른 행사 중에 아니라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부터. 예배. 모든 신앙은 말씀으로 배우고 예배로 일단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훈련부터. 예배가 없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가오잡는 거, 속된 훅가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신자는. 여기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알고 니도 알거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제가 하나님이 만월히 여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만히 여김을 당한다고요. 존귀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사람한테. 김정은이 그 뚱땡이 경호한다고 의자를 막 갖다 대고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그 진짜 무슨 병같이 이런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예배 시간에 스리빠 찌찌 끌고 와가지고 양말이나 이렇게 막 뜯어갖고 만지고 있고 막 오만데 짜고 있고 여기 둘래 저기 둘래 했다가 막 핸드폰 봤다. 이게 예배입니까?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하나님 높이 계세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가? 인간을 높이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가? 사람이 옆에서 들려주는 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사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의와 공의를 시원에 충만하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 어떻게 했냐? 지극히 높이는 그 사람이 있는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항상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그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어제 그 청년의 여러분 좀 이럴 때 박수 좀 쳐주고 좀 그러세요. 교회인들이 무감각해가지고 말이죠. 사랑이 식어지나니.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린 이렇게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 나도 니처럼 찬송하고 싶어. 춤추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말 아껴놨다 어떻게 언제 됩니까? 다른 데는 그냥 뭐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뭐 다음에도 막 은혜롭게 뭐 잘못해.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그런 데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 아이가 춤추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했어요. 준비. 저랑 몇 번 다니더니 어제 그런 거예요. 저랑 맨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이 저기 북한산 날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니를 맨 처음 데리고 왔다 그랬다. 저 혼자 다니다가 맨 처음 데리고 온 게 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를 따르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원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수한 방법을 허락하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방식이다. 이렇게 배웠고 마음에 담아두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좋은 생각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져. 그래서 얘가 어제는 정말 이 높은 데서 하나님을 춤을 추고 싶었대요. 전 뻣뻣하긴 도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또 그 이야기 있어요. 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어조에 전에 한 말씀 있죠. 어린아이 같음과 애기 같다는 다른 거다. 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참 보기도 얼마나 좋냐.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은 만큼 성숙하지만 그 어릴 때의 그 순수함은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 그 어린아이 깨끗함을 그래서 가갖고 보면 자기 스스로 자칭 어른 됐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치하게 보인다. 저 나이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유치하게 보인다. 그 사람이 속이 늙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유치합니까? 미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꼭 사울의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인데 첫 번째 부인이 돼가지고 한다는 짓이 유일하게 다윗을 조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식구들은요. 다윗이 그렇게 땀이 범벅이 돼갖고 옷이 벗긴 채로 범비되어 와가지고 막 겨우 막 끈 묶고 왔어요. 애들아 뭐해라. 아내들이 와라. 축복해 줄게. 돼. 다 엎드려 축복받았어요. 미갈만 이 짓거리 했다고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한 말이 그랬어요. 그 뒤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제가 못한 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계집종 앞에서 내가 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윗이 앞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20살이 넘은 애들 중에 이런 영성과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어디냐고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보다 따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한다면 2배, 3배 신앙생활을 했다면 물론 육체는 쇠하지만 마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 같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갭이, 세상 보는 갭이 느껴요. 나이 60이 넘었는데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야. 호호호 하지만은 아름답다 부럽다. 이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온의 그 땅이 충만하게 한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의 공간에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가 옛날에 해수욕장이었는데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속어치며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 여인들이. 예? 이사야 1장에도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같이 너의 모사들을 벌레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의 이사야는 그런다 그랬죠. 처음부터 마지막을 기록했다 하죠. 그리고 반복한다 그랬죠. 1장에 이미 뭐라 그랬냐?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의의 성읍이라 불리라 그랬어요. 1장에 이미 말씀한 게 지금 32장에 33장에 다시 반복된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아수르 이야기했다가 마지막 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죄값을 치른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유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의 기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시고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결국 여호와께서 영광을 취하심까지 이 5절 안에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건지. 바꿔 물으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아수르가 유다를 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나고 계속 또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는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출애굽도 이렇게 안 길어요. 출애굽 굽기가 40장인 것이지 출애굽 사건은 몇 장 안 된다고요. 근데 아수르에서 구원한 사건은 왜 이렇게 긴가? 궁금했어요.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불어났어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열방 흩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없애러 왔거든요. 또 아수르 사람이 오리라 그랬어요. 실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아수르가 침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간단히 넘어갈 수 없어요. 곧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겠다고 온 나라가 아수르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아수르 같은 짓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 아니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자체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열국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꼭 아수르 같은 짓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아수르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를 제거하시고 대이스라엘 패망 작전을 패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께서 전사와 왕으로 오사 이스라엘과 싸우실 일이 이 아수르 사건이 그대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즉 역사 사건과 예언이 함께 들어있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사역과 똑같은 일을 사복음서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악한 영의 이야기도 듣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빠집니다. 성경이 쓰여진 대로 우리가 자세히 읽으며 숙고하여 묵상하고 모르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고 그리고 깨달아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달라.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 또 내가 실족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들을 만한 분들이고 또 많이 오셔서 제1여성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1년에 한 2번 있는 시간 중에 하루가 오늘입니다. 좀 매서운 말도 있고요. 찌르고 듣기 괴로운 말씀도 있었지만 혹 제가 틀린 말 했다면 저한테 따로 항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가슴에 찔린 게 있다면 지난 주일 설교대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세임을 주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다시 듣게 하신 것은 실로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딨습니까? 온 천하를 꿔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말씀을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아는도다. 곧 너희 영혼의 구원, 너희 결말, 그것을 보고 믿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에서 막히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말의 부드러움보다 실제로 아버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기는 경험, 그 승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나의 삶의 처소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